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주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믿어 주시고 또한 양무리를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9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상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벅찬 감격과 열정으로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는 선생님을 버리고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고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외롭고 추운 밤이 그들을 더욱더 서럽고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주님의 말씀처럼 던지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의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실패의 낙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절망의 밤을 주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이제 복음을 위한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의 어떤 모습이 이들을 이토록 뜨겁게 만들었고 이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전에 어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변한 것은 너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당했던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켰던 원리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실패까지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제자들의 변화를 일궈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기대가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 2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그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또 똑같이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젊었던 베드로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의 노년에는 강력하게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기대가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